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정복 전쟁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던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름을 건 실제로는 성경을 기록하였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자,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전쟁 이야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입니다. 어떤 성취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자손과 약속,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한 성취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 성취가 되었고,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5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과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을 결정시켜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낮에는 실제로는 40년 동안 만나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였고, 그래서 낮에는 칼을 들고 싸워야 됐지만 저녁에는 모세가 명하였던 모세의 오경, 이 모세의 오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경야독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뭐 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그가 기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자기의 앞선 지도자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함께 만나 세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만나만 먹으면서 말씀을 공부했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솔직히 뭐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물론 옛날에 뭐 이렇게 싸웠던 아말렉하고 싸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좀 다른 분위기였고, 아무튼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본인이 부담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들 시간이 돼서 읽어보시면 같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뭐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가데스 바니아 광야에서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당신하고 같이 가서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 지도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탁월하고 위대하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 친구 갈렙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원래 약속받았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데스 바니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하고 정탐꾼 10명이 다 뒤돌아섰을 때 2명만,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자기들이 찬성하였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특히나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보다는 오히려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갈렙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가 하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할 때 아무 땅이나 갈렙이 찍는 땅을 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약조를 해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 여호수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막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땅입니까? 지금 뭐 피땀 흘려서 칼 가지고 싸워서 쟁취한 땅인데, 아니 우리만 뭐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할 때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데, 갈렙이 아예 좋은 땅을 선점해 버리면 이 상당히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이 여호수아가 대단히 그것 때문에 부담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상황을
전개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강하게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험지로 가서 정복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갈렙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터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왕이 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영웅이 왕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죠?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통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31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고 하였을 때 막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너희들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들에게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것인데, 여호수아는 그 뜻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읽어나가면서 본인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 나라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겠다.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서 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든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개국 공신일 수 있는 자기 지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점이죠. 자, 이 여리고성 공성전도 여러분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성 공성전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라합의 증언이죠. 어떤 증언입니까? 벌써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벌써 그때 사람들이 다 그냥 정신이 아득했다는 거예요. 즉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고 그들은 엄청 강하다고 얘기했던 그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때 벌써 사기가 다 꺾여가지고 그때 싸웠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산왕 시호, 이 옥과 시혼을 전멸한 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한 것도 알고 있고,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쳐가지고 바산과 아모리 왕들을 멸한 것 사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라합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주민들은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다. 너희들 벌써 이게 넘어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쳐들어가기만 했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들이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바닥은 뭡니까? 두려움의 바닥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녹여낼 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옛날 40년 전에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즉 믿음 없는 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냅니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딱 2명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는 것입니까? 정보에 대한 선별은 딱 하나죠.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큰 취지 속에서 정보들을 잡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당대 여리고는
만년이나 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성 자체가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예요. 물론 가보면은 이게 만년까지 될 정도의 큰 도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성의 방비도 아주 튼튼하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그 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적정에 대한 파악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파악하게 될 때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또 내가 가끔씩 보게 해도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마치 여리고 성읍처럼 굳게 잠겨 있고 사람도 출입도 없고, 출입이 없다는 게 뭡니까?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 태세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읍도 알고 보면 그 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읍 주민들이 겉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완전히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여리고 성처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다른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주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는 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단 1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데 도대체 끓을 기미가 안 보이지만 단 1도를 전혀 다른 시간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럼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99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벌써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렇죠. 40년 전에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